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읍성에 가서 2박 3일 치유하는 일들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좀 아프시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최은혜 권사님이 눈이 핏줄이 안에서 실핏이 터졌다나 그래서 눈이 이렇게 충혈됐다고 그렇습니다. 일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권사님 괜찮은가요? 제일 나이 드신 분이 제일 썽썽하네. 우리 박 권사님도 어지러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어지러지라고 그런 것들이 눈이 핏줄 이런 것들이 중독자들에게 있는 현상이 권사님들한테 옮겨온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건강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어요. 제가 이렇게 쭉 이 일들을 해오면서 보니까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속이 안 되고 늘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은 있는데 잘하고 싶고 이 유혹을 이기고 싶은 충동은 있는데 그 마음은 있는데 이걸 못 이기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는데 성경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법에는 거기에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원칙을 맨 먼저 제시하죠. 원칙, 표준, 기준을 닥트린으로 제공을 하죠. 그리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주죠. 그런 다음에 이걸 반복하면서 훈련을 해요. 훈련. 그러니까 늘 원칙 제시,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 그리고 바로 잡아주는 이 교정, 그러면서 이걸 훈련하는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이게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몸에 배워야 돼요. 몸에 배이게 될 때에 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본인에게 이렇게 갖게 된다. 그래서 그 음성에 가서 할 때는 이런저런 주변에 이 유혹하는 환경들이 없으니까 집중을 해요. 근데 밖에 나오면 주변에 널렸거든. 이런저런 것들이. 그래서 금방 거기에 그냥 이렇게 끌려가고 그러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나오면은 이길 수 있다. 이걸 이겨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지난번에도 같이 갔었는데 우리 이번에도 윤종수 형제님이 또 같이 갔고 그리고 오근이는 전혀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온 게 아니에요. 왔는데 온 게 아니었어요. 거기 있었는데 거기 온 게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영수, 성수 이들이 술로 완전히 다리 밑에서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 짐승인데 짐승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죠. 거기 우리 김인 형제도 짐승하고 똑같아. 늘 술 마시고 짐승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따라서 해보겠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다. 오케이? 동의한가요? 우리 영수, 성수, 기수, 김민희는 기수라고 하죠. 숫자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짐승 모습, 냄새, 몰골 이렇게 돼 있었는데 좀 거기 와서도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못했어요. 예배에 참석을 못했는데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죽을 썼어요. 죽을 써서 주니까 죽을 좀 먹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이라도 먹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힘이 있어야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집중해 들어야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참석을 해서 감사하고 또 절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니 뭐 우리 성수는 어느 절에서 왔어요? 절의 성녀들이 거기서 돌을 닦고 연불을 내우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서 들어가도 진리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허무하게 연불을 내워. 그 연불이 공연불이잖아요. 그 공연불이 어떻게 들려요? 절에 가면 그 옆에서 땡그랑 땡그랑 소리도 들리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처량해 보여요. 그러니까 공연불을 내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공부하고 연불을 내우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방안 깊숙한 농장 안에다 자기 간물대 안에다 뭘 감춰놓고 있어요? 성경을 감춰놓고. 성경을 감춰놓고 틈날 때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진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절의 성녀들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요. 설법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결론을 맺어요. 제가 그 절 성녀들이 설법하는 걸 쭉 들어보거든요. 마지막에 성경 말씀을 딱 인용하더라고. 그들은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뭐들을 합니다.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들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2박 3일 있다가 왔는데 여기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을 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음성 치료원에 올라가다 보면 MD 코리아라는 문짝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문짝 만드는 회사의 그 앞에 그 회사를 선전하고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기본, 기준, 기초 이 3기에 충실하는 회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다. 우리가 산수를 하고 수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렵잖아. 그러면 이게 기초, 기준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올라갈 때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버리게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기초로 돌아와서 기초를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공부하고 기본을 다시 익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초, 기본에 충실하게 이걸 해서 이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그걸 이 문제를 대하고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그걸 할 수 있는
아, 이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음성에 가서 기초, 기본, 기준에 충실한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왔으니까 이걸 생활 속에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쭉 이 실행을 옮겨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옮겨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문짝으로 회계까지 팔려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아니 문짝도 팔려 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된 다음에 귀한 제품,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들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된다면 이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곳이 있다니 해서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부르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술령에 취해 있었는데 이제는 새 영에 취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최경숙 이사님 그분이 여의사에 회장하시던 분인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자기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세브란스 병원은 어디에 입원했냐? 중환자실에 입원했대요. 자기의 자녀가 거기에 이 의사로 있기 때문에 그 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거에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대. 완전 중환자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옆에 간병인들이 전부 돌봐야 되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죽음 직전에 있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대요. 거기에서 3일간 자기가 입원하고 나왔는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입원하고 나왔는데 목사님 내가 이번에 얼마나 감사함을 느꼈는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 감사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쌩쌩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던 거예요. 중환자실에 뇌를 이렇게 쪼개갖고 벌려놓고 막 여기저기 구더기 나고 막 이런 상태에서 간병이나 도움으로 살아있는 송장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쌩쌩한 사람이 그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되면은 어쩌냐, 저렇게 되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고 다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 술 마시는 거야. 건강하지 못하면 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환자가 돼가지고 뇌를 쪼갰다 그런 상태에 병원에 있다. 술을 어떻게 술이 거기에 뭔 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발로 걸어 다니고 숨 쉬고 그거는 산소호흡기로 숨 쉬고 그러는데 숨 쉬고 밥 스스로 먹고 그거는 전부 이거 밥줄 넣어주고 소되면 다 줄로 연결해 가지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 다 할 수 있잖아.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 활동하면서 밥 먹고 걸어다니는 거 큰일 하는 거예요, 큰일.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까지 한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섬기며 다닐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훈련하고 자기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만들어 세워야 돼요.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만들어 세운 다음에 이런저런 봉사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맞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술 마시고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들은 100%가 목표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사막에 떨어졌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침반이 없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기운 빠지고 힘 떨어지면 태양볕에 뜨거운 태양볕에 죽거나 밤에는 또 추워지거든요. 그런 속에서 죽을 지경이 처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목표 없는 인생이 이렇게 실이 끊어진 연처럼 사막 가운데 추락하고 그리고는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황이라고. 방황. 그리고 방황하면서 다니다 보면 배고프고 목말라. 그러면 본능적으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먹어야 돼. 그러고는 졸려 자야 돼. 예? 이 기본적인 욕구 충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거의 짐승들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이 가서 거울을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그러한 우리가 짐승 같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오셔서 함께 살아주는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해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고자 하는 희망을 속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박종호 장로라고 여러분 이분의 스토리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박종호 장로 이분이 아버지가 서울대 출신이라 하더라고. 그리고 그 영어를 잘하는 아버지 밑에서 이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노래는 못했대요. 그래서 음치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과수원길 동급아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예,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어디 이렇게 대회에 가서 합격을 했다나. 예, 그래가지고 이 인정을 받아서 선화 예고에 이 장학생으로 들어갔대요. 거기에 2명이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박종호, 조수미 두 사람이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2사람이 다시 서울대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대요. 그래 서울대를 졸업한 다음에 이태리로 유학을 서울대 이제 졸업하면서 이태리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답니다. 그냥 예술인 음악인으로 참여했지 다 하는데 믿지는 않았대요. 믿음이 안 와서. 그러다가 이태리로 유학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내가 이 성악을 했다 유명해진다. 이 세상에서 잠시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겠지. 그런데 찬양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히 찬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혼을 택하겠다 해가지고 그 테너로 성악을 해서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는
복음 성가, 복음 가수로 진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리를 했대요. 난리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 복음 가수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이 열망이 생겨서 복음 가수를 하는데 이게 알아주지도 않고 먹어주지도 않고 돈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성악의 길을 가기 위해서 39살에 뉴욕으로 이 대학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에 뇌출혈이 생겼다.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계속 유명세를 타면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박종호 장로가. 그런데 몸이 뚱뚱해져가지고 몸이 아프게 됐대요. 그래 몸이 아프게 된 상태에서 가서 검사를 해보니 간암이래요. 간암. 그래가지고 이식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식을 하게 되는데 자기 딸내미가 자기의 딸내미 간을 이식해줘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노래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어요. 들어보겠어요. 틀어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아멘. 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한 그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기기 위해서 첫째, 매일 이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오늘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죠. 시험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공부해가지고 훈련하고 이렇게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힘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테스트예요. 그런데 템프테이션은 유혹입니다. 유혹.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마귀가 흔들고 세상이 흔들고 주변 사람이 흔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유혹을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주옵소서. 첫째, 계속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 나갈 때에 마음의 자세가 굳세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직무를 맡아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려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백성 이끌고 가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수많은 전투가 남아요. 어찌 해야 될 뻔을 모르는데 그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앞에는 이러한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건너야 될 요단 강이 있고요. 그리고 싸워야 될 수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대적이 사탄 마귀, 진을 치고 있는 사탄 마귀들이요. 세상 문화, 세상에 타락한 철학, 가르침, 세상의 견해들, 사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이 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이것들과 싸워 나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갈 때 금방 지칩니다.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또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새 힘을 주옵소서. 독수리가 언제 날아올라요? 폭풍우가 몰려오고 비바람이 치는 그때에 다른 새들은 전부 날개를 접죠. 그리고 요 밑으로 들어가 숲속으로. 그런데 독수리는 그때에 그 바람을 타고 폭풍우를 뚫고 하늘 높이 쭉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죠. 이게 힘이에요, 힘. 우리가 이런 하늘로부터 이런 힘을 받게 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새 힘을 공급받아 새 힘으로 날아오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둘째,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셋째, 매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야, 네가 할 수 있겠나?
너는 안 돼. 이런 마음이 들리고 마귀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 꼭 선포하시길 바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을 선포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들리게 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면 속에 믿음이 확 생기고 아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할 수 있게 됐지. 그래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니 할 수 있어.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자세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 말씀들이 애워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워 들리도록 여러분들이 공중 선포를 하시기 바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이 말씀들이 계속 들려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습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변 환경을 이기는 이김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굳세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